할렐루야!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의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31장 말씀 자체가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저 뒤에 5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야곱이 드디어 결심했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그러나 여인들과 또 어린 아이들 많은 가축들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외삼촌 라반의 영역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피신하기 전에 그 추격에 이렇게 덜미가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덜미가 잡힌다는 표현, 뒤쪽에서 이렇게 목에 있는 옷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잡히고 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숨이 막히고 꼼짝없이 덜미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치안도 법도 없는 이런 시대에 민가에서 많이 떨어진 들판에서 무장한 사람들에게 여자와 어린이들과 가축을 이끄는 사람이 붙잡혔다. 그러면 대적할 수 있는 젊은 남자 몇 사람만 쳐 죽이면 모든 게 그 무장한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도 있고 돌아가는 상황이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고 있는 데다가 라반의 품꾼으로 부림을 받기에는 이미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라반과 함께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홀로 갈 수 없고 본래 밧단 아람으로 왔던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자기 친족,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 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양떼들은 다소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려면 아내들이 동의가 필요하죠. 야, 물어보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방법으로는 그 여러 명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그리고 그 많은 양떼들을 이렇게 순조롭게 이동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들에서 라반의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내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죠. 요새 돌아가는 상황을 당신들이 잘 알겠지만 나는 충성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오라비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지산을 내가 속여서 다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와 약속을 10번도 넘게 어기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살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되었으니 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딸들의 생각을 해도 여기 있어봤자 우리 아버지한테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당신이 가지게 된 그 많은 양과 염소 떼들은 당신이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대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몫이다. 그 외삼촌이 욕심내고 우리 오라비들이 훔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우리는 따르리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불이 나게 움직인 것입니다. 낙타들을 준비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멀리 이동을 할 때요, 말을 탈 수도 있고 또 뭐 나귀를 탈 수도 있겠지만 보통 나귀는 사람이 타기에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주로 짐을 싣고, 그보다는 조금 고가지만 낙타가 승차감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본인과 그리고 여러 남자 목자들, 그 가축들을 함께 돌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양떼들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합니다. 결코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낙타도 천천히 걸어가고 많은 양떼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결단을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마침 라반은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털 깎으러 갔습니다. 털은 아무 데서나 깎는 것이 아니고 털 깎는 곳에 가서 깎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소유의 양떼들을, 그리고 그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목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털 깎는 곳에 가서 맡기면 털을 깎습니다. 그럼 마리수에 따라서, 그 털의 양에 따라서 돈을 받죠. 큰 돈을 버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갔으니 상당히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래서 서둘러 결행을 합니다. 라반한테 소식을 전하지 않고 서둘러 움직입니다. 말씀에는 가만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망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 안 하고 다 싫고 그냥 갔으니까 도망간 것이나 다름이 없죠. 길르앗 산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브엘세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리고 그쪽 길로 가야 양떼들이 이동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양떼들에게 먹일 물과 또는 그 목초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언제까지 라반이 모른 채 이동할 수는 없죠. 누군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들이 사라진 것을 라반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미 야곱의 가족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야곱의 소유도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싹 다 없어졌으면 그 순식간에 사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라반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달하는 데 시일이 약간 걸렸습니다. 야곱이 떠나고 3일이 지나서야 그 소식이 라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라반이 털 깎는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친형제들은 아니겠죠? 라반의 말과 함께 이렇게 생사구락을 같이 하는,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는 동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 타고 추격하는 겁니다. 지금 도망가는 야곱은 여인들도 있고 많은 양떼 염소떼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일 먼저 출발했지만 결국 7일 후에는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르앗 산지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라반의 추격단은 야곱의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니까 일단 장막을 칩니다. 그냥 보자마자 칼 휘두르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 가느냐? 아, 잡혔구나. 여기서 도망쳐봤자 뭐 도망도 못 가고 안 되니까 여자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으니까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니까 라반의 일행도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며칠 있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서 오늘 말씀과 내일 묵상할 말씀의 내용에까지 이제 쭉 이어지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대화가 있고 또 식사도 하고 잔치도 베풀고 또 맹세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장막을 치니까 라반의 일행들도 장막을 칩니다. 당장 도망은 안 가나 보다. 장막을 치는 것을 보니. 장막 치는 일이 마무리되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편안하게 장막 안에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말도 없이 이렇게 도망쳤느냐. 네가 떠난다고 하면 가기 전에 먼저 내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20년 동안 봉사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텐데, 뿐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떠나고 나면 내 딸들, 내 손자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입맞춤으로 작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지 어찌 그냥 이렇게 서둘러 떠나버렸느냐.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요, 전날 밤 어쩌면 그 전까지는 말 타고 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가자마자 칼로 도륙을 하려고 분노를 끌어올리면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하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시비를 따지지 마라. 실갱이하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아니, 라반을 두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꿈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라반은 지금 간단하게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나에게 너와 시비를 실갱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만 전했지만 그렇게 말로 전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라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승질대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는 너를 사실은 큰 잔치로 고마움을 표현한 다음에 보내려고 그랬어. 그리고 네 딸, 네 아내들과 아들들에게 입맞춤으로 작별을 하고 보내주려고 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죠. 그리고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라반이 멀리 그 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보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집안의 수호 신입니다. 조그만한 우상이죠. 드라빔의 크기는 작게는 종이컵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녀석부터 큰 것은 사람 크기 정도 되는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라헬이 얼른 훔치고 나와서 그것을 자기가 앉아있는 약대에
안장 밑에 집어넣고 깔고 앉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은 크기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문화죠. 그런데 이 드라빔이 또 상징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우상숭배 종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부족의 족장의 권위가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친족들과 또는 종들과 또는 목자들과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드라빔을 한 손에 쥐고 말을 하면 다 따라야 됩니다. 그 족장의 말을 어기면 그 드라빔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 부족의 신이 저주를 내린다. 이제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라반이 쥐고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와중에 늘 잘 보이는 곳에 두었던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날 야곱과는 시비를 다투지 말라고 하셨지만 드라빔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원래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야, 이 아이들이 왜 네 아내냐? 내 딸이지! 하면서 아내들을 빼앗아 가고 자기 딸들의 자식들도 빼앗아 갈 생각을 어쩌면 라반은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모든 양떼와 염소떼들도 다 뺏어가는 것이죠. 야곱아, 너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거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눌러놓으셔서 다른 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나 드라빔은 되찾아 가야겠다. 그런 상황이죠. 자, 드라빔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집으로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라헬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라헬이 그걸 훔친 사실을 야곱은 또 몰라요. 모르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드라빔이 여기서 발견되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사람은 죽이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외삼촌 물건이 있다면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은 됐고 드라빔만 찾으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뒤집니다. 야곱의 장막부터 뒤지니까 그 나머지 목자들이라든가 그 장막은 막 함부로 다 뒤엎어가면서 막 뒤진 거예요. 라반의 일행들이. 그래, 야곱의 장막 들어가고 첫째 부인 레아의 장막 들어가고 그 첫째 부인의 시종 실바의 방에 또 라헬의 시종 비라의 방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을 들어가는데 라헬은 장막 안에 있지 않고 약대 위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는 것이죠. 생리 중이라서 약대 위에 지금 앉아 있는데 내려가서 영접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그래놓고는 사실은 그 라반을 그 드라빔을 안장 밑에 집어넣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못 찾습니다. 결국은 못 찾아요. 못 찾는단 말이 찾지 못한단 말이 33, 34, 3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야 자기 부족의 두령으로서의 권위도 쓰고 두 번째, 다 하나님께서 누르셔서 양보했는데 이것마저 못 찾으면 나중에 야곱 앞에서 정말 체면 구겨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데 결국 못 찾습니다. 드라빔은 신의 그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그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도 하는 그런 드라빔이 지금 라헬의 궁뎅이 밑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양입니까? 이렇게 막 떠받들어지고 사람들이 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함부로 그냥 훔쳐갔다 뺏어갔다 해도 말릴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결국 여인의 궁둥이 밑에 깔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무능력한 드라빔의 모습. 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종류의 우상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런 또 불미스러운 그런 복선도 깔려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역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 모두가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 개입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도 어쩌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지만 아무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은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의 시대에도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길의 꿈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무사히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조하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당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 싶으시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라반을 만나고 싶으시면 라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기등등한 라반의 일행을 통솔하는 것이 라반이기 때문에 라반을 영적으로 눌러놓습니다. 야곱 앞에서 고함을 치고 상스러운 욕을 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전날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을 때 라반을 두렵게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라서 상당히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네.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지켜주시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야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라반에게서 지켜주시고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둔해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다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감사하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키셔야죠.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저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감시하고 말고를 떠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이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실수록 우리가 이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분일수록 우리가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야곱을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는구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육체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혼란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근심거리 자체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한번 느끼시면 그날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도 함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정절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